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못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할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난예배 제목 기억나세요? 기도는 믿음의 세상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또 우리도 더 소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난예배 때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그죠? 살아갈 관계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단절되고요.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영혼의 호흡과 대화를 주님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고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으로 또 2절에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어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요. 전쟁에 나가면 서 있잖아요. 경비를 쓰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아주 늠름하게 서 있죠. 그죠?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그거예요.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악의 공격에도 믿음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2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나와요. 총 4가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믿음의 사람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 뭡니까? 5일회 때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4가지를 말했는데요. 오늘은 4가지, 마지막 4번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 내용이요, 뒤에 쭉 나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인내하려고 합니다.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또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또 떨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해봅니다. 내가 한 번 더 해봅니다. 근데 그러한 인내가 아니고요, 이 인내는 하나님이 연단시켜주는 인내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나와요, 소망. 그죠? 믿음을 통해 소망이 나오고, 소망하는 근거는 사랑이에요. 이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그 소망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칼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다.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완전한 천국이 도래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요,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요, 연단하게 하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3가지.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6절에 먼저 나오죠.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절 하지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3글자로 말하면 십자가. 십자가로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편이시다. 사망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싸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칼빈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루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칼빈은 루터보다요, 한 15년 뒤에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칼빈이 10년 넘게 형이에요, 형. 그리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루터가 그 종교개혁에 단초를 제공했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칼빈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시작점이 있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을 좀 더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요, 칼빈에 의해서 보다 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연하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으로 3권짜리인데요.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입니다. 필독서예요. 그 책을 통해서 장로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례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이제 소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칼빈도 그가 살던 당시에 유럽에는요, 흑사병이 막 창궐했던 때에 그가 태어났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 1571년에 칼빈이 죽은 이유네요, 좀. 이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프랑스에 임신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딸이 임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당시에는 상소년이 없죠. 그럼 엄마가 가서 임신을 이렇게 388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지 않았어요. 역병이 걸릴까 봐. 그러니까 딸이 만약에 격리돼 있어요. 근데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가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흑사병은 혈육과 인권을 파괴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날과 비슷하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막 명절 때 못 데려가게 하잖아요. 가족끼리 못 모이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혈육과 인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 얼마나 우리 손주들 그 낯으로 사는데, 그죠? 손주 보고 아들 보고 며느리 자부 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저전병이요, 못 모이게 하고,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혈육과 인권을 파괴했다. 자, 칼빈의 인생은요, 굉장히 슬픕니다. 인간적으로. 6살 때요, 어머니가 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전염병. 14살 때에 고향에 흑사병이 퍼지고요. 칼빈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사님도 주변에 목사님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쯔빙들리라고 지난주에 들었죠? 지난주에 쯔빙들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흑박산 걸렸다가 한 달 반 만에 극적으로 치유받았는데요. 그분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쯔빙들리의 아들이 죽어요. 흑사병으로. 또 자신의 가족 중에 2사람이 또 죽고요. 이 과정 가운데에 아내가 집을 떠납니다. 그가 쓴 편지 이름이 나와요. 내가 없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인에 대한 염려로 밤낮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왜 아마 누구를 도와주러 갔는지 뭔가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없이 부인이 혼자 있는데 그 염려로 밤낮을 지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1542년도에 10월에 흑사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던 피에르 블랑세라는 사람이 사망하고요. 또 루이드 제니스턴 목사 역시 자원봉사 중 역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1549년 3월 29일에 칼뱅의 아내가 사망하고요. 9년의 결혼생활 중 병으로 3명의 자녀를 잃어요. 칼빈은요, 다 주변의 죽음의 연속이에요.
참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웨스트가 소율입니다. 다 공부했잖아요. 그게요, 다 칼빈이 정리한 것을 또 정리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강요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정작 칼빈의 삶은 굉장히 슬픈 삶이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칼빈은 슬픈 당한 가족들을 위로했고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의도하셨다고 섭리가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위로받아야 되는 위치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가족이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가족 중에 3명이 죽고, 근데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그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2가지로 했어요. 심판과 훈련. 이중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에게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교정적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셔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지만 백성들은 교정하시고 징계하시고 정화시키신다. 예, 더 낮아지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통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에 있는 정화 훈련 과정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칼빈에게 벌을 줄 때에 그가 피를 안 흘렸어요. 그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보내달라고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벌하실 때도 그를 교정할 목적으로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전염병으로 그를 채찍을 가했다. 겸비하게 만드셨다. 겸손하게 만드셨다. 우리도요, 병에 걸리면 되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똑같은 옷 입어요. 대기업 회장도요, 그냥 그거 하나 입어야 돼요. 명품 옷 못 입어요. 그냥 그 옷 하나 입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야, 죽음 앞에 정서 없고 질병 앞에 정서 없구나. 그래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더 겸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카톨릭은 역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카톨릭 안에 있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종교개혁자들은 더 열심히 개혁하지 못해서 이런 심판이 내려졌다 했는데요,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카톨릭 신자나 개혁 신자들에게 심판은 구분하지 않는다. 피해갈 수 없다. 카톨릭은 우상 숭배와 미술 때문에 매맞는 것이고, 개혁파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진리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섬겼어요. 미신을 섬겼어요. 성상을 숭배하고 성자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고 성경에도 없는 의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매이고 억제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를 범했죠. 그래서 분명히 믿었어요. 이거는 유럽에 이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있어요. 알고도
어떤 자신의 위치 때문에 손해볼까봐 충분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리가 있다라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훈련받게 하셨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권면을 합니다. 자, 칼빈이요, 고난 중에 가장 붙들었던 신앙은 섭리신앙, 섭리신앙.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섭리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서 그도 위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친구, 자녀, 아내, 매우 슬펐지만 죽었을 때에 죽음은 불행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슬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봐나 주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고난 중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된다, 그분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죠? 믿음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섭리신앙이고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론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운명론. 이게 뭐냐면, 죽을 사람 죽을 거고 살 사람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이거 냅두세요. 이거 정말 뜻이니까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예요? 병든 자가 있으니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수단이 있죠. 약이 있고요, 치료제가 있고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를 믿고 신앙이 있지만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방역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을 버리려고 해요. 이거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1년, 2년 너무나 오래 가는 거 아니야?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신하고 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무모함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참된 소망과 신뢰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낮예배 말씀과 연결되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면 소망함이 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신뢰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파레르라는 정말 아주 친한 동료가 있는데요. 이 파레르요, 친척이 전염에 걸리니까 자기 돈으로 감명하고 장례 비용을요, 자기 돈으로 다 대주었어요. 굉장히 실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았어요. 여러분, 칼빈은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슬픔을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극복했어요. 소망을 갖고 현재 죽음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죠. 이 당시 유럽의 30%가 죽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죽죠.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주를 위해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도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병도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병도 걸릴 수 있다는 게 섭리신앙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형적인 차별화 시대 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걸 지키되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까 말했죠.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이며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래서 소망이요 친구처럼 믿음의 힘을 준대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왔는데 그 소망은 또 친구가 되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많은 시련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흑사병은 칼빈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며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죽음을 즐거이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응급실 가본 적 있으세요? 응급실 가본 적 있죠? 예. 누구 이렇게 아파서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근데요, 그냥 몇 분 간격으로 그냥 막 실려오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머리 깨지고, 막 어디서 거기서 죽고, 또 장례식 가면은 막 다 곡한소 들리고 막 죽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흑사병을 통해서 인도 우리 성당에 오셨지만 인도가요 막 땅을 막 파가지고 하늘에서 찍었는데 딱 네모나게 묘를 만들어서 시체들 막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데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2장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 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나라, 메데마사 나라, 헬라 나라, 로마 제국. 강대한 나라였는데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한 나라를 일으키리니라고 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몇 단계다 해가지고 움츠들고 있지만 좀 지나면 사람들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신경과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때는 결국 교회의 기회가 됩니다. 뭐냐면,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은 올 것이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칼빈은 아주 줄곧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보이는 우연 같은 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 있음을 인정하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은 하나님의 은밀한 활동에서 나온다. 하나님, 이거 전염병.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뜻이 있습니다. 자, 전염병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에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루터도 그랬고요, 쯔빙글리도 그랬고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역병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흑사병의 공포 속에서도 병원 사역을 했고요, 교육 사역을 통해서 한나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구호기금을 받아서 제나바의 종합 구빈원을 후원하고요, 과부, 고아, 노인들, 나그네 이런 치유센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병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와 국가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가 확 돌아가지 아세요? 그때에 우리 성산들이 병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 저 이번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 장기로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더 그분을 이제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피난을 와서 부인과 자녀가 헤어졌어요. 자신과 아들 한 명과 같이 먼저 왔는데 영영 못 봤죠. 아들은 나중에 장일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평양 가서 그 노모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일호 박사님이 부산에서 피라미드를 무료로 다 고쳐줬어요. 그 병원이 지금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바닷가 지역은요, 우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걸 보고 참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세시대 때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콜레라가 있었고, 근데 병자들을 고쳐줌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인데요, 나중에 제네바 대학교가 됩니다. 예. 근데요, 여기에요,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그 생물학, 특별히 전염병 바이러스 연구가 활발합니다. 공헌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보건기구 본부도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칼빈이 헌신하고 수고한 열매인 거죠. 그죠? 그 이후에 대학이 세워지고 여기서 신학을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치고 여기서 바이러스가 연구가 되고, 왜요? 너무나 중세시대 유럽은요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돌봤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있을 정도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칼빈의 인생은요, 늘 질병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안 걸리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질병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신앙의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칼뱅은 오히려 질병이 진정한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이 되게 한다라고 보았어요. 광야 학교라고 성경에 나오죠. 광야가 학교예요. 고난이 학교예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역병을 통해서 신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아와 가부를 버리지 않겠다. 고아 같은 너희를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은 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강화시켜 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